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 0시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통장에 정확히 86,400원을 매일 자정 0시에 딱 입금을 시켜놓는다고 할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이 화사해집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마다 86,400원이 내 통장에 12시를 이제 24시를 넘어서 자정 0시에 딱 들어온다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모두가 행복하고 또 누군가가 보내주지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감사할 거예요. 하지만 또 매일 들어왔던 이 돈이 24시가 되는 그 순간에 나가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들어왔던 돈을 빨리 쓸 걸, 이미 어차피 나갈 돈인데 빨리 쓸 걸 하는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는 86,400원을 어떻게 쓸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공짜로 들어온 돈이니 이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용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결국 사라지는 돈만큼 아깝기도 하지만 들어온 돈만큼 행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도 게으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 같아요. 게으른 사람은 들어와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나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직 부지런한 사람만이 이 86,400원을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합니다. 이 86,400원의 돈의 실천은 이렇습니다. Time is gold. Time is money.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돈이다 라는 거예요. 86,400원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실체를 따져보니까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입니다.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입니다. 1분은 몇 초입니까? 60초예요. 그래서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하면은 86,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초를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86,400원이에요. 하루를 산다는 것은 이 하루에 86,400초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안겨집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적이 많은데 매일마다 24시 지나서 땡 또 0시 될 때 86,400초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땠을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돈이라면은 이 돈을 알뜰하게 쓸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로는 효율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아마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라면 다를 건데요.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이 아닙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이 아닌가요?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어떤 수억의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정말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하루하루에 86,400초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흥청망청 지금도
여러 가지에 자기들의 삶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곳에서 아니면 영상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어지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주어지는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삶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삶의 영혼까지도 달라지는 삶이 바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86,400초의 시간을 하나님, 이 초 한 1초 1초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주어지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그리고 또한 감사한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같아요. 감사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다 아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싶은 욕심. 우스갯소리로 인간의 욕심은 너무 높아 커트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너무 높아서 커트라인이 없고, 그 커트라인이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머리처럼 끝까지 다오다오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심.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데는 하나를 다 주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큰 존재이기에 그 욕심을 천하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릴 때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욕심을 다스릴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욕망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뭡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계시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족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릴 때 경험된다 라고 합니다. 욕심을 어떻게 그러면 다스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어떻게 자족할 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족은 주어지는 것에 감사할 때 주어진다고 해요. 그러기에 자족의 비결 중에 하나가 또한 감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 또 궁핍해, 정말로 가난해 라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12절에 그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탈무드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가는 비결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한 비교하지 않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참 비교라는 것이 사람을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 자신의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왜 내 처지가 이런 상황인가 라고 또 비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부모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건, 물론 아이들을 향해 옆집 아이는 누구 이런 데는 왜 너는 그러냐, 이 비교하는 것, 이 비교는 때로는 또한 자녀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리고 또한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드리라고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삽의 시를 들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요. 1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요. 아브라함에게.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전능하신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다 부르시는, 그리고 또한 2절에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3절에서는 삼키는 불과 사방의 광풍을 불러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하나님, 4절에서는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제사로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는 하늘로 그분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뭐예요? 누굽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7절에서는 이렇게 종합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8절 이하에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중복되는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흐뭇합니까?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가져가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며 다
다 내 건데 내가 뭐하러 그런 걸 가져가, 그런 것을 가져가.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미로다. 보십시오. 10절에서도 내 것이고 11절에서도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12절 말씀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10절, 11절, 12절 다 내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을 욕심 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지 않아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이제 이것 받으시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라 라는 쪽으로 꼭 우상에게 비는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1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너희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아울러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이 만족해버려요. 하나님께 나는 드리기만 했으면 됐어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고르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의 전통을 지켜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정에 조그마한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됐어.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르반이고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소리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제사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저에게 소리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또한 들려지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래서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한 시간을 드리고 이제 가면 되지, 하나님께 내가 예배 시간에 여기에만 참석하면 되지, 하나님께 내가 영상 앞에만 앉아 있으면 되지, 이런 한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로 나아가는 제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1시간을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몰두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이 시간이 기반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렇지, 하나님께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사회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연장선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곳과 사회가 다르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너희 죄에 흉악하나 나의 생명 되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로 한 걸음씩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주와 같이 되기를 십자가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곡들의 저자는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서 9천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뉴욕의 경건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 6주 만에 눈병을 앓게 되었는데 담당 의사의 부주의로 그만 시력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생 동안 그 의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의사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일을 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자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그녀의 눈이 되어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순수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어린 그녀와 외할머니는 자주 한적한 교회로 나아가 거닐었습니다. 어머 할머니는 그녀가 볼 수는 없지만 만지고 냄새 맡고 맛을 보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세상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환상을 통해 멋진 자연을 꿈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대중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시를 많이 적는 꿈을 꿉니다. 그녀는 시를 쓸 수 있도록 놀라운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녀에게 찾아와 주님께서 그녀에게 많은 의사를 주셨는데 왜 시력을 주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처음 보게 될 분이 바로 주님이 되시거든요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은 이제 그녀가 죽어서 눈을 뜨게 될 때 제일 처음에 자신을 맞이해 줄 그분을, 주님을 보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가장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 감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무엇이 늘 그렇게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나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는 충분히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만족할 때, 채워질 때 감사하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욕심은 채워지질 않아요. 다오. 그래도 또 다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가?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 이러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2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여러분 무엇인가 있어서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빈손이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것으로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